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만 앞도가십니다. 시작.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좌와 앞뒤 인물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통하여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킵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주와 이름의 생각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9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9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가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그 16절 말씀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죠? 우리는 이 16절의 셈배 조각 비유의 분명한 그 메시지가 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 것과 헌 것이 즉 예수님의 복음과 당시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셈배 조각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조화를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그 말씀을 상고로 했지 않습니까? 옛사람 22절에서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는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려면 23절에서 조와 임대 마음이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뭐 꾸불꾸불한 마음이 반드시 됐다고 해서 새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 그게 뭐예요? 새 생명, 나 영혼은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새 영인 성령께서 예수님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 이제 새 언약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새 길이 보여지고 새 길이 보여지면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가 이제 예수님이 주장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람들이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꾸 내 마음을 새 마음, 새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소위 말해서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조화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해보면 바위덩어리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또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내게 양식으로 힘있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소위 성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또 그것이 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천하 없이 이렇게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셈배 조각을 이렇게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금식이 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거 율법의 가르침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 지방의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지금은 복음의 시대다. 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도 안 돼요. 율법을 무시할 것 같으면 구약성경 없애고 신약만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은 행위법이라고 하거든. 주로 육신적인 것은. 근데 그 율법에서 말하는 의미,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어봐야 돼. 오늘 조감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금식하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에요. 조감들이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금식을 제가 한 8년, 원전 금식 막 40일은 못 해봤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자마자 막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아침 금식 40일, 80일, 100일, 이렇게 해봤거든요. 한 8년. 힘은 드는데, 뭐가 좋았냐면 영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그 맛에 하는 거예요. 100일을 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 본문과 똑같은 비유이지만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5장 36절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 말씀인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하고 저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하고 조금 똑같은 비유지만 차이 나는 말씀이 뭐예요? 새 옷.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마태복음 9장 16절 샘배 조각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한국에서 삼배 있죠, 삼배. 그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샘배라고 하는 것은 새 옷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옷. 여러분들이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을 갖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헌 옷에다 이렇게 붙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헌 옷하고 새 옷 딱 갖다 주면 여러분들 새 옷 집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일상생활, 유대인들의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갖다 헌 옷에다 붙이면 새 옷도 버리게 되지만 또한 이 헌 옷을 빨면 이 새 옷은 수축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잡아당기는 것이 있었고 이 새 옷, 헌 옷도 찢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계명이고 새 것이고 율법은 사실 그림자예요. 옛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거의 가르침을 폐지하거나 반대로 과거의 가르침에 단순하게 덧붙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밝히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가 어떤 것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이런 것을 변화시키셔서 주님 마음으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행하던 그런 형식적인 금식과 같은 과거의 가르침에 종속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자칫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할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군사로서 우리가 조금더 여호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면 희생이 따르거든요. 희생이 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해봤는가. 내 문제를 가지고도 희생을 안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은.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어떤 때는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여러분들한테 별로 부탁을 안 해요. 왜냐? 부탁해갖고 거절당하면 나만 상처받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자꾸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했거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보세요. 참 외롭지요. 힘들지요. 남들은 저렇게 막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프고 막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몇 번 느꼈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저도 요 며칠 지금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목이 아파가지고 감기도 안 왔는데 목이 막 따끔거리고 아파가지고 소리내서 막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가지나 막 임플란트까지 막 빠져버리고 마귀가 막 이렇게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면 안 죽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은혜 받고 더 힘있게 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게 멍청한 소리요 그거에. 제가 그러면 겁니다. 돈만 나오냐 다 나온다. 조금도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래요. 요즘 보세요. 막 지금 뭐 선거판을 두고 막 누가 막 방문한다면 난리더만.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저한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뭘 못하시겠냐고.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금식, 그 중요한 금식을. 저함들 금식 안 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금식을 해가면서 형식적으로 해도 우리 예수님 책망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요즘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성전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복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하면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대번 뭐라고 하냐면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인데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보다는 복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 그래요? 율법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걸러내지를 못해요.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 밑에다가 더 촘촘한 그물을 이렇게 딱 치셔서 너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합들 얼마나 막 툭하면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복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조합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살아와 봤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복된 길인가를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한번 보라는데 어제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워낙 성경만 읽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안 읽어요. 그 똑같은 애를 가지고 2번 다음 주에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엄마가 문제다. 엄마가. 그 눈이 엄마가 막 딱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엄마를 통해서 막 그걸 느껴오더라고. 어떻게 보면 신기가 있는 그 엄마 같아. 마귀 같은. 그러니까 막 말을 막 이렇게 팍 해다. 그러니까 애가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좀 이렇게 상담도 해갖고 풀어졌을 때는 벌써 눈동자가 딱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무서워요. 그 엄마가 이렇게 딱 막 어떤 화를 내고 걔한테 막 할 때는 꼭 마귀 엄마 같더라고. 눌리겠더라고. 그 엄마가 눌리겠더라고. 아들이 그 눌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눌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막 윽박을 지르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오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보면 난리 난 것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2번을 안 해주는데 한번 보세요. 예? 네. 이런 영적인 문제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데 그런 걸 모르면 우리가 해답을 그래서 그 옆에 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오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 왜냐하면 정신과적으로만 다 다스릴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좀 동물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영적인 것을 해결 못하면 마귀는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옛 마음,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볼 줄 알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만은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주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예와 답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또 험 부대와 새 부대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좀 포도주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도 나오고 묵은 포도주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의 특징은 뭐예요?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묵은 포도주에 의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새 포도주에 의해서 나가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느냐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가느냐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묵은 포도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1절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포도주를 먹어도 그쪽으로 쏠려가고 새 포도주를 먹어도 그 취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것을 묵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이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면 뭔 재미로 살까?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술을 먹는다는 게 문제죠. 왜? 마음에 어떤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그 맛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이 180도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 저기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음행을 말해요.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 그러니까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영적인 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보세요. 아니 돌한테 가서 뭘 빌어? 에? 돌한테 뭘 비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상, 돌에게 가서 물어본다 이 말이죠. 거기다 108배를 하고 조바임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겠다 막 안 되면 막 굿하고 하면서 막 지극정성이 부족하다 막 얼마를 더 드려야 됩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 개떡같이 믿어도 말이야 찰떡같이 은혜를 주시니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를 그들에게 건다. 계속 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우상 섬기는 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우상 섬기니까 안 섬겨요. 근데 내 마음이 완고해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적어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참 우상.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으러 갈 때 밑에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금송아지, 금으로 막. 오늘날도 어때 보면 조아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막 물질 문제 이런 데다만 초점 맞추고 가면 그 우상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조아름들이 그런 걸 구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건 자동으로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상황 끝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종아 다른 것 설교하지 말고 나 만나게 주라는 거예요. 나 만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상황 끝이지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죄의 상징, 우상의 상징, 세상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또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죄도 이 포도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저기 보면 그의 음행.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지 말에는 적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마에 표를 맞지 않는 것에 바코드다 막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막 단정지어서 하기보다는 이제 이것도 마귀 역사도 점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울 때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 말이죠. 9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저기 보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아날로그 세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살기 힘든 시대예요. 요즘 커피숍을 가도 어디를 가도 전부 터치해서 이렇게 해야 돼. 네? 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게 전자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도 귀찮고, 지금은 이제 보세요. 카드도 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핸드폰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끄시고. 그 나중에 이제 핸드폰도 귀찮으니까 왜 잊어먹을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아마 손에나 이런데 딱 칩을 넣어서 그냥 지나가면 그냥 탁탁 계산이 되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걸 통해서 발전시켜서 이제 통제를 하고 아마 지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가 없이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환란이 너무너무 커요. 순교자적인 각오가 없으면 예수 못 믿을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바꿨죠, 제가. 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고. 말세지 말에는 마귀도 발악을 하거든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통제. 조합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역사는, 우주 만물 역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유황불. 나오려고 하면 창으로 찔러서 다시 집어넣고, 나오려고 하면 창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거.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조합원들 죽어서 가보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도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결과는 고난인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그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 밤낮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저도 체험을 했는데, 저희 넷째 큰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큰아버지 좀 기도원이라도 가보시고 하여튼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사촌들은 남매 회령 개교를 믿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시 지부장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비참하게 하나님이 보니까 비참하게 되더라고. 비참하게. 거기까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바로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뱀에 의해서 칭칭 감겨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꿈에서도 큰아버지 불렀어요. 그러다가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딱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으셔. 꿈인데도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이 땅에서 딱 천국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풀무불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풀무불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놓은 데가 풀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단이라는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한번 보고 싶어. 이마에 표를 받고 그러면 밤낮 쉼을 못.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막 말하잖아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너희와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옥은 아주 갈증, 목마름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시골서 보면 그 부엌에다 보면 꼭 물을 떠났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셔요? 꼭 물 떠났어.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같이 알아. 제사 지내도요, 꼭 물 떠놓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대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하면 나사로를 좀 살려서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5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사로 죽은 자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가니까 알았어요. 그제서 회개하리라 그랬어요. 회개. 아니 부자가 회개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옥 가보니까 회개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신의 한 수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내 모습을 보고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기를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죽어서 알면 뭐해. 살아서 알았어야지. 살았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만 정확하게 해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1일 동안 안 되면 회개만 해요. 예수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것들 기억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가 중요해. 인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는 40일을 못 기다려. 인내를 못해. 인내를.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인내예요. 인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그냥 인내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이 목사 다 때가 있어. 기다려. 위로가 되더라.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종아 말씀 없이 때를 기다리면 인내하면 뭐가 오냐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을을 기다려야지 씨도 안 뿌리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추수할 것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 받고 우리가 인내하고 지켜서 응답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서문학교 버가목 교인가요? 이야기한 건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유혹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모압 왕이 막 물질 뭐 이런 것을 막 해서니까 가다가 나귀가 못 가게 막잖아요.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야 이 새끼 한 마귀가 나를 때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조화님들 답답하니까 별스럽게 메시지를 줘도 몰라. 그게 저주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 저주 못하겠다. 그러니까 또 발락 왕이 다 사신들을 보내서 더 크게 이번에 뇌물을 1억 갖고 왔으니까 한 3억 줄 테니까 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솔깃해가지고 또 갑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요. 저는 한편은 성경 읽으면서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아니 이런 선지자한테 뭐하러 이렇게 막 길게 설명을 했는가 그 생각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안 나와요. 근데 24장 이렇게 보면 그걸로 끝나는데 2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간 것이 뭐냐면 우상 섬기게 해라.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행음하게 하라. 간음죄를 지게 하라.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그 이방 우상을 섬길 때는 막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꼭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가요. 결국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도 보면 우상 제물하고 행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더 신앙생활은 중간 지점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쪽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꾸 하나님 쪽으로 쌓아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기도를 합니다. 절대 치매 안 오게 해달라. 나중에 신방 갔는데 누구요? 아저씨 왔어요? 그 엉뚱한 소리 보내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교묘하게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포도주를 어떤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람을 망치는 독주와 죄의 그런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포도주, 술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고 물이 없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그냥 물로 이렇게 먹었거든요. 자, 잠언 20장 1절도 한번 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참 어떠면 하나님은 정확한지 몰라. 술 취하면 교만해집니다. 눈에 베이는 것이 없어. 아니 나는 그 술 먹고 막 운전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사고 나고 죽고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술 취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눈에 베이는 것이 없어요. 예? 싸우면 질 것을 알면서도 달라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술 먹는 것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제가 한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 뭐 동창회란다고 해서 가보니까 밥 먹고 술 먹고 떠드는 거 보는데 유익이 없어. 그들의 오직 목적은 야 어떻게 하면 서울에다 집 한 채 살 것인가. 그리고 2차 가자 하는데 노래방에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그랬어. 야 수준이 있게 놀아라 좀. 볼링 이런 건 안 쳐. 여러분 아마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었던 거 있을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로 인해서 왔던 것들이 끝나풀이 많아요. 보면.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 18절인가 거기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술 먹어 그러면. 근데 술 먹으면 나중에 취하게 돼 있어.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보세요. 술 먹으면요. 꼭 따라온 것이 있는데 방탕이에요. 방탕. 술 먹으면 취해요. 취하면 꼭 방탕하게 돼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예?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청년들이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그랬어요. 징글징글 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아주 술 먹는 것 때문에. 술 먹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탕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술 먹고 그러보세요. 노르머지요. 뭐 막 여자 찾아가지. 예? 이 세상에 술이 없으면 아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술이 없어. 이해는 해. 그래서 조합대 성령의 술에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하나 재미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저를 만나면 우리 홍비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 야 술도 안 먹어 어디 뭐 놀러도 안 가 뭔 재미로 사냐. 그래서 너보다 훨씬 재미있게 산다 그랬어요. 너보다 훨씬.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어봐라. 응?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니까 원리가 같아요. 술 먹으면 자연히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탕이 걸거가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면 변화가 있든지 은혜가 임한다 이 말.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저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가르쳤던 그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술을 못 끊어. 그러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나보러 알아서 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둘 다 막 모이면 구형제면 전사님 나는 충청도에서 1등입니다. 한 집사님 전사님 저는 대전에서 1등입니다. 근데 충청도에서 1등인 사람은 죽었어 술로. 근데 대전에서 1등이라는 사람은 변화받았고 신학에 갖고 목사가 됐어. 60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술 끊었냐니까 술만 먹으면 이렇게 가게가 있으면 샷다가 있는데 멀쩡한 샀다가 와서 때려버리고 막 그냥 안 끊을래야 안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런가? 막 가다가 술 먹고 가면 뒤집어져 버리던가 뭐.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그러니까 술 먹고 막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하나 들을 것도 없는 내용이요. 막 입에다 욕은 달고 막 야이씨. 얼마나 불쌍해. 전도서 2장 3절에서 4절도 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재밌게 살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육신을 통해서 쾌락, 술을 먹고 그것을 막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잘 돼도 한 잔, 못 돼도 한 잔. 그러다가 죽어.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인데 술 먹은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큰형님이 술을 먹었는데 우리 큰형님은 다행히 술을 끊고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명절 때 이렇게 내가 오면 니네들끼리 예수 이야기하고 그럴 때 외로웠대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자꾸 전도를 해야 돼. 외로웠대. 그러니까 자기는 겉돌았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되니까. 성령 충만해갖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술이 들어가면 뭐든지 그냥 육신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세상은 술 문화예요, 술 문화. 밥 문화, 이런 거 보세요. 전부 술이에요, 술.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있다냐. 술, 담배를 못 끊어요. 성전인데 양조장 만들 거야? 민방공 훈련할 거냐고. 거룩한 성전을 왜 양조장으로 만나? 예수님, 오늘 한잔 합시다. 조금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그런 거 뭐 재미도 없어요. 은혜를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저 말씀처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낼까? 막 어떻게 하면 또 누구 만나서 한잔 할까? 그런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나가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제 친구 중에도, 초등학교 친구 중에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맨날 이제 사업한다고 술 먹고 뭐 하고 그렇게 하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은 저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활장하고 막 이럴까. 옛날에 그 인쇄소 했던 그 집사님이 저희 주보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는 로비를 안 했대요. 다른 인쇄소 업자들은 밥 사주고 노비 오는데 자기는 기도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야근을 하게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너무 잘 되니까 교만했어. 그래서 나중에 망해버렸더라고. 교만하면 안 돼. 세상은 술이에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술로.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새 술, 새 포도주,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하면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국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이제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천국을 체험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